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그리고 23절, 24절. 저하고 같이 교독하는데요. 저는 그냥 다 읽겠습니다. 녹음이 잘 되도록요. 여러분들 짝수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코비드 19이 처음 뉴스에 소개됐을 때 아마 다들 그러셨을 텐데, 저도 혹시나 해서 가장이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라면하고 칼국수를 좀 몇 봉지 사놓았습니다. 결국은 다 먹지도 못하고 얼마 전에 유통기한을 보니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눈물을 머금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유통기한이 되기도 전에 상하는 음식들도 있는데, 어쨌든 좀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쓴 컬럼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제목이 기독교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고민하며 대처하고 있는 코비드 19 사태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로 적은 글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하고 칼국수를 버리면서 갑자기 기독교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피로감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당혹스럽고 또 염려스럽고 공포감까지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바이러스가 문제이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퇴치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투게 되고 곳곳에 침투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형국이 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소식이 알려지는 인터넷 강국인 덕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심각함을 느낀 정부가 이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주의 깊게 이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측과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지금 옳다고 또 나누어져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인 선교사들도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슈화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는 이 시국에 비대면 예배를 하자는 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더 효율적이라든가, 앞으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를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조심하자는 것이고, 실제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 많이 있고요.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환경,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냥 이거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먼저 저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개교회 간의 벽이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 안에만 갇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뭐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다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집에서 인터넷 설교를 이제 듣다 보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설교를 하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좀 더욱더 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우리 너무 서툴렀구나, 우리 너무 엉성했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고 좀 멋진 신앙인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둘째로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만 가자, 그리고 예배 시간만 앉아있자,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는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늘 보니까 꽤 많이 나오셨는데 이거 나중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정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음성 설교를 수요일 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맨날 와서 듣고 앉아만 있다가 사회에도 한 사람 봐야 되고, 뭐 이번 주에 누가 기도할 거냐 가지고 서로 미루기도 하지만 기도도 하고 또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가족들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얼굴도 보기 힘들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한 사람은 성가대로 가고 한 사람은 찬양팀으로 가고 예배 순서 맡았다고 가고 교사해야 된다고 가고 주차나 또 주방에 봉사활동한다고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예배하면서 가정에서 아니면 이웃과 함께 조촐하게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끝나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또 들은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하면서 갖는 그런 행복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그 전에 한번 이 예비 심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교회에 가지 못하면서 나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요즘 어떤지 확인하고 아마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거룩한 사역을 사명으로 하지 않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신학교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 어려울 것이고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걸러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해야 되냐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은가의 논쟁보다 우리가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이야기하자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코람과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단어는 짧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는 인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대칭이 되는, 대비가 되는 단어로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의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코람데오 사상을 가지고 5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오직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었습니다. 당신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 가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왕도 될 수 있고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똑똑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같은 도덕성 군자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를 끼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모두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창세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끼고 사는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다녀갖고 혼자 물에서 자신을 꺼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죄악된 옛 성품을 벗어던지고 더러움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순간적인 찰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성화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면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화를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고요.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5절이고요.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이죠. 이 말씀들이 다 성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저 교회 문을 나갔을 때부터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들은 말씀과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전모 목사가, 전 이름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접 확인한 말이 아니라서 제가 가서 멱살을 못 잡았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 화형에 처해도 되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도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나서지가 않아서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여기 캄보디아에서라는 한 선교사님이 그 말을 비꼬는 말로 한인 선교사회 단톡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인데 전모 씨가 정말 하나님 죽이면 어쩌지? 하나님 죽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하나님이 코미디의 소재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댓글을 단 선교사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전모 목사라는, 난 목사라고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고 이거를 누군가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복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고람대오와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여기저기를 찾다가 이 시편 139편이 고람대오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를 골랐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가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몰래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하나 숨겨가지고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온 가족이 멸망돼 버리고 심판받은 아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겉으로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라도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금식이나 11조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중심에 거짓되고 가증한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면서 겉모습만을 가꾸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지도 않고 음성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무슨 말 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언어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 언어까지도 성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생활비가 뭐 반토막이 나고 파송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우리 콩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서 먹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늘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풀 속에도 들어가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굶고 병도 걸리고 배도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찝찝한 게 한 가지가 2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너무 고난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오고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멋지게 그걸 돌파하면서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지도자로 막 이렇게 세움을 입는데 저는 왜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십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너무 하나님이 잘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옆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너무 안전하니까 핍박을 받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목숨까지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겪는 어려움이니까 나도 참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혼자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주의 신이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장은 우리 몸 안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내면의 세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는 말은 아직 태아로 형성되기도 전에 그런 말입니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모습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앞으로의 모습과 인생의 여정까지도 다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악인과 악한 말과 악한 행위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윗은 깨닫고 난 이후에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악인들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것을 기도 제목을 바꿔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악인들을 아무리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셔도, 악인들을 내가 아무리 멋지게 물리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멸망받을 존재는 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을 떠나가게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셔서 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악인들이 나를 괴롭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니까. 내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아무리 다 물리쳐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죄악으로 나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과신하고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자만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영적 자만에 빠져서 내 기도생활, 내 예배생활, 경건생활, 전도, 선교활동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순전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 마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나를 좀 아시고 나를 좀 시험하셔서 정금같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번 코비드-19을 계기로 더 변혁되고 발전되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나친 분열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누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허풍의 영이 들어가고 일본에는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한국에는 분열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큰 어려움이 닥치면 오형이 많아서 그런가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요. 힘을 모아. 근데 평상시에는 너무 분열을 해요. 지나치게 나와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리고 구분하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요즘의 상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269개의 교단이 있고 기독교 언론사가 110개가 있고요. 선교단체가 313개, 기타 기독교 기관이 399개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연합회도 3개가 있고 교회 숫자는 52,038개, 목사는 86,193명, 교인 수는 967만 명이라고 조사됐습니다. 2015년에. 교회가 많고 기독교 기관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좋지만 문제는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언론 기관들끼리도요. 서로 다투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언론 기관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해치고 결국은 정화와 변혁이라는 거는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분들은 그냥 가서 비판하고 깨부시고 폭로해가지고 아예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죠. 교리가 조금씩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체험했다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형제자매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화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안 따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냥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화와 협력을 이루려면 다양성도 인정해야 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어제 한인을 한 분 만났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가신 분인데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 때문에. 근데 그 어떤 분도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어떤 분 때문에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어떤 분이 지금 안 나오시니까 당신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들 아니잖아요. 예, 제가 잘 얘기했나요? 다름을 오히려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먹다가 야 여기 김치찌개는 아니다. 저쪽 식당 김치찌개가 훨씬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집의 김치찌개 맛은 저 집의 김치찌개 맛과 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예쁘게 말해야 되겠다. 뭐 주인이 못 들었겠지만 들었으면 기분 나쁘겠죠.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어야 하죠. 한국교회를 비방하는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비난하고 기독교인과 기독교 자체를 원천 모독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오해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모르고 하는 오해도 있는데 최근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더 심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교인들을 인도하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합니다. 교회가 마치 정당 사무실이 된 것 같은 느낌?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들과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알만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 만한 분들이 더 앞장서서 성도들을 혼동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과격한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교인들이 어디 가서 저도 교인입니다. 저 교회 나갑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패배의식과 위기의식에서 벗어나 전열을 가다듬고 일부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탈선이 있지만 대다수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성실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서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질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잘 훈련해야 됩니다. 잘 돕고 세워줘야 되죠. 지금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김치찌개는 아닙니다. 나중에 김치찌개 얘기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누가 김치찌개를 하나 끓여놨다고 합시다. 맛이 없어요. 그 불평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이면 되냐? 응? 누가 끓였냐 이거? 뭐를 안 넣냐? 뭐를 여기다가 집어넣냐?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싸우면 김치찌개가 맛있어집니까? 에? 김치찌개 놔두고 그렇게 싸우면 김치찌개가 맛있어져요? 아니죠. 맛있게 김치찌개 다시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끓일 수 있는 사람이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맛없는 김치찌개를 가지고 아무리 상대방 마음 안 상하게 효율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고 찌개는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는 찌개를 전문가들 끓이라고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보고 끓이라 그러고 큰 그림을 보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하고 우리가 끓이니까 맛이 없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레시피를 보고 연구를 해서 좋은 재료들을 좀 넣어서 좀 잘 끓여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중에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해한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을 정부와 의료인들이 잘못 관리해서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 혹시 아닐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배 안에 전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심판하려고 풍랑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을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 안의 사람들 모두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불순종이 교회의 불순종이 오히려 세상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와중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난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들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런 반성을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정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본다. 거꾸로 교회 공동체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기주의적이고 선교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국가의 정치나 세상 일에 완전히 입을 닫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쓴다든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을 모독하고 국가의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교회도 권고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저항을 할 수도 있고 집단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시민 불복종 운동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거룩한 집단입니다. 격조를 지켜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품격을 유지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속한 언어와 욕설과 남을 폄하하고 욕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은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하십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기독교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라는 주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통기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의 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지 않은 언행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유통기한이 이제는 끝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더 좋으냐, 대면 예배가 좋으냐, 이것을 가지고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유통기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정상인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빛을 잃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짠맛을 잃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나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옷을 찢지 말고 지금은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경배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인터넷이든 대면 예배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선하게 유지해서 유통기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